듣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열매를 원하신다.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창업할 때까지 참 많은 산전수고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하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혁신과 꿈을 위해 태어난 사람 또는 기업, 가장 위험한 것을 도전과 혁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진정한 위험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근데 그 도전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농부들이 봄철에 씨앗을 뿌릴 때에 그대로 씨앗으로 있으면 생명의 바람을 볼 수 없지만 생명이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과 있는 자리를 깨고 떨어지는 아픔 속에서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있는 곳에서는 있었던 것 그리고 있는 것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깨어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은 결코 발할 수 없다. 싹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원래 5장부터 7장까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위대로 걷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 때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열매는 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은혜로 죄된 열매보다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 제일 많은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꽃은 없는데 열매는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하고 거의 비슷한 게 갈매나무입니다. 밖에서 보면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가 없고 대신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무리 질 때쯤 되면 인생의 열매가 있다. 아니 있어야 하는데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는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마무리 져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같은 것을 밑둥이를 잘라서 병에 꽂아 놓으면 나무 잎사귀가 자라고 꽃도 핍니다. 꽃의 향기도 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제가 그래서 유년주일학교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뿌리는 반드시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있는 그 파게, 작은 파게 가서 보시더라도 아주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나면 맥없이 무너지는, 쓰러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보면 나무는 아주 높이 올라가는데 뿌리가 아주 작습니다. 가지가 많기 때문에 바람이 휘몰아치면 나무가 쉽게 넘어집니다. 아니면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 바람이 세게 불고 나면 또 맥없이 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러진 나무들을 보면 대부분 안이 비어 있습니다. 심재가 변재는 있는데, 밖에 있는 변재는 있는데 심재 안에 있는 부름켜를 만들어내고 나무가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그 심재가 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쓰러질 때 보면 다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를 보면 그가 전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후처가 들어왔을 때 이 록펠러를 보면서 참 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자식 취급을 안 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는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장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 번째는 가장 부자였던 그가 가장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8세까지 장수하는데 이빨 하나 썩은 거 없이 정말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고백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전에 일평생 한 번도 주의 전을 범하지 않았다. 주의 날에는 주의 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갔다. 주의 전을 범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내가 살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었다. 세 번째는 10의 1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갔다.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을,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에 김인수 교수님이 계시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직업학교에 들어갔다가 직장에 구급공무원으로 들어갔다가 정말 간신히 나중에 대학을 30살에 갑니다. 그리고 35살에 졸업해서 그가 깨달은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35세 대학 졸업장을 땄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나온 곳이 MIT였고, 그리고 MIT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려대학교 교수로 지내면서 그가 늘 고백했던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그래서 내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평생을 교수직을 감당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좋은 열매를 구하기 전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기초가 있는 뿌리,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야 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말입니다. 이유는 바알세불이 너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있으면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밖으로 나오면 말입니다. 말이 움직이면 행동입니다. 사상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은 마음에 악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주일시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 늘 말하는 것이 악한 말이나 원치 않는 말, 그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주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세불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깊은 나무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할 수 있고 이 근본적인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야만 이 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나의 모친이 죄 가운데서 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하나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라는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악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 원래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죄 중에서 나오는 것이다. 죄를 탐하고 죄를 먹기를 정말 좋아하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데도 그를 자꾸 망각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날들과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 죄인된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당장 죽어야 되는데도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 작가인 존 버디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로역정을 짓고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느냐에 대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젊은 귀족의 정말 사교적이고 천재적인 시인이고 사교계의 총화였는데 마지막 34세 죽어가면서 36세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았고 나는 벌레같이 살았고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슬픔과 고독뿐이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귀족 세계의 총화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그의 외침은 그거였습니다.
벌레같이 살았고 낙엽처럼 살았고 나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고독뿐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무익하다는 말은 레마 알곤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careless word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 의식 없이 내뱉은 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말을 다 내뱉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읽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스카펙이 지은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 거기에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거짓된 이 모습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강박관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본능 중에 하나가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병이 들었고 나는 이 강박관념이나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랜 20-30년 동안 오랜 결과를 가지고 책을 낸 것이 바로 이 책인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라는 요 강박관념이 바로 그 강박관념 아래로 나 자신을 스스로 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보면 늘 사단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이 나의 의식 속에 나온 것이라고 그때서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 속에서 늘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결코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은 병든 영혼의 증세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다. 죄를 직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는 진실된 마음이 아니고는 죄를 직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의 7가지 거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과 양심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리고 도덕적인 권위를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꽃밭이 있으면 꽃을 심어 향기의 열매를 주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로 위로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슈바이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재주가 없어서 나는 행동으로 감동을 주려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야고보서를 한번 할 텐데 죽은 믿음이다. 예수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믿은 자가 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야고보의 주제처럼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노르망디의 한
젊은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 자식을 8명을 두었는데 그가 그린 건 낭만파로 자연을 그린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그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린 이 그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한 이 그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날이 올 것이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화가 만종을 그리고 자연을 그렸던 이삭 죽기를 지었던 누구죠? 밀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진실되게 그려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고 우리에게선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깊은 뿌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날들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